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 6장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검을 다 준비해가지고 악한 영들의 계획을 깨뜨리고도 남음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 마음의 귀를, 영의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소생하십시오. 아멘.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잖아요. 잠을 좀 충분히 자야 된다든지,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 사실 이렇게 내보내는 것을 잘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을 선물을 해줬는데 그 책 제목이 만병똥치. 만병통치가 아니고 만병똥치. 볼일을 잘 봐야 건강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후배 선교사 한 명이 이게 볼일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병원까지 가가지고 해결을 한 적이 있어요. 소변도 그렇죠. 제대로 못 보고 너무 오래 참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데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쌓아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지독하죠. 위생적으로도 심각해집니다. 버려야 가족들이 이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버릴 것 잘 버리지 못한 문제가 생기가 동시에 해야 될 것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죠. 아까 잠자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영양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운동입니다. 제가 지하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몸이 얼마나 안 좋았냐 하면은 10분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기도하고, 다른 하나는 걷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꾸준하게 열심히 걸어요. 지금도 제 옆구리에는 만보기가 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열심을 걷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결과가 뭐냐? 제가 체력이 너무 좋아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괴물이라고. 제가 움직이는 것만큼, 제가 활동하는 만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아요. 운동하는 것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복식 호흡도 계속해요. 숨을 뱃속으로 깊이 쉬는 거죠. 이것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거의 매일 실천을 하니까, 또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또 기뻐하는 거, 억지로라도 웃는 것,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닌데, 기쁘지도 않은데 그냥 일부러 웃는 거예요. 소리로. 이 웃음 치료사들이 그렇게 시키잖아요. 근데 억지로라도 웃으면은요, 호르몬 분비가, 그다음에 몸에서 좋은 것들이, 에너지 같은 것들이 이게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거울 보고라도 웃는 연습을 하세요. 억지로라도 자꾸 웃으세요. 이게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만 이렇게 버릴 것 버려야 되고 할 것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게 있어요. 그걸 버려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해야지 신앙생활이 건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4장 31절 32절인데 딱 구분이 돼요. 31절은 버려야 될 항목들, 32절은 해야 될 항목들. 자, 버려야 될 항목들 3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피클이라입니다. 피클이라. 사실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제 번역이 많이 잘 됐어요. 예전에 개역 한글판 쓰는데 아직도 있는데 좋은 성경이긴 합니다만 이거보다는 오류가 좀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원어를 통해서 봐야지 더 정확하게 이해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악독이란 말도 그냥 우리가 악독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원어의 의미하고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피클이라란 말인데 그게 어디서 파생됐냐면 피클리스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이게 쓴. 그래서 약이 쓰다 할 때 그 쓴, 그다음에 날카로운,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 마음, 날카로운 마음, 이제 그럴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품을 수 있는 좋지 않은 마음, 이게 보복하기를 원하거나 안 되기를 원하거나 그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기를 바라거나 이런 식의 마음,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악독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죠.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나라를 구한 공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인들의 노랫소리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라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영향력 행사하고 싶고 내가 중심에 있고 싶은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나보다 더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기를 얻으면요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그게 안 돼요. 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악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왜 미워합니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합니다. 두 번째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세 번째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자랑을 하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형들이 11개의 볕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거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죠. 이 동생을 없애고 싶어요. 이 동생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악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악독이에요. 누군가 나보다 더 영향력 행세를 해요. 인기를 얻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요. 이 시기가 순간적으로 발동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미운 마음을 품고 독한 마음을 품고 날카로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을 악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냄입니다. 근데 노함과 분냄은 같은 게 아니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노함은요 일시적으로 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화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 화가요 유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빨리 할 게 있어요. 뭘 빨리 하느냐? 듣는 것. 경청이죠. 이거는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에서 가능합니다. 남이 얘기할 때 쳐다봐 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것. 근데 더디할 것이 있어요. 뭐냐? 말하는 것. 탈무드에도 재미난 말이죠.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입은 하나 만드시고 귀는 2개 만드셨느냐? 2배로 많이 듣고 절반으로 말을 적게 하라고 그렇게 만드셨대요. 이런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관계도 좋아요.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관계가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말하는 건 더디하고 또 뭘 더디하느냐? 성내는 거, 화내는 거 더디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내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나오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어떤 분이 이 화 얘기를 하면 꼭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화내지 않았느냐? 성전 청결 사건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때리잖아요. 화내신 거 맞아요? 그죠? 동전 바꾸는 거 상 뒤집어 엎잖아요. 그 동전 굴러 떨어지는 소리 정말 시끄러웠을 거예요. 화낸 거 맞아요? 근데 이 화는 의분이라고 합니다. 의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요 이런 말을 해요. 참 인상 깊어서 제가 암기하고 있는데, 나는 분노함으로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다. 그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로마 카톨릭 레오 10세가 성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딸리니까 이 구원을 돈 주고 파는 거예요. 면죄부 사면은 연옥에서 고생하는 네 가족이, 친구가, 친척이 천국에 올라간다. 테첼이라는 설교자 동원해가지고 이런 설교를 시켰어요.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성전 청결 분노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분노나 이런 것은 의분인 반면에 우리들이 화를 내는 경우는 의분과 거리가 먼 것이 대다수입니다. 감정적인 작용일 때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건드린 거예요. 이럴 때 확 일어나는 분노. 그 다음에 분냄은 뭐냐? 일시적인 분노가 노함이라면은, 여기서 분냄은 일시적이던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아서 오랫동안 내 속에 남아있는 상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울분 또는 앙금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쌓인 거죠. 자, 어떤 여자분이 시집을 갔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남편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분노가 누적되고 쌓였어요. 자, 남편이 뭔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 있든 없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끄집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당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내가 그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죄송한데요,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그 사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고 불쌍해지고 비참해져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성격이 망가집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사라집니다. 기도 응답이 제대로 안 됩니다. 마귀에게 조종을 당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차단됩니다. 인간관계가 얽히고 풀어지질 않습니다. 이건 해결돼야 돼요. 반드시 버려야 될 항목입니다. 네 번째로 떠드는 것인데, 이에서 떠드는 것은요, 두 번째 노함, 세 번째 분냄하고 연결되는 떠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막 떠들잖아요. 그 떠드는 거 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더 많이 떠드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차를 몰고 신방 갈 때 남자 성도들이 많이 탔을 때보다 여자 성도들이 많이 탔을 때 제가 더 정신이 없어요, 사실. 예. 온갖 종류의 얘기가 나오는데 목소리 톤들이 꽤 커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노함이 있어요. 일시적인 노함일 수 있어요. 또 분노가 있어요. 쌓인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왁 하고 소리로 쏟아내는 것, 그걸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요, 악영향이 큽니다. 이게 오래갑니다. 이게 파괴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기 화난다고 확 터뜨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교회가 굉장히 곤란해져요. 상처투성이가 남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교회가 중심인 사람은 이것을 다스리는데, 교회보다 예수님보다 사실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요, 이걸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척해도 결정적일 때 왁 해버리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특별히 분열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싸움난 교회를 보세요. 소리 지르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차라리 교회를 떠나지, 다른 교회 가지. 예배 드리는 공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던 그 공간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 이거는 정말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거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언급했잖아요. 어떤 교회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이쪽 해당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저쪽에 해당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중심에 있던 장로님 돌아가시고. 충격적이죠. 당사자들 가족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 심판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거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고라당이 나옵니다. 이 고라당이 제사장 자리를 탐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분노가 표출이 되죠. 이게 공개적으로 나가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죠. 여러분,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이 뭐냐면 비방입니다. 이 비방은 중상, 아니면은 모독, 아니면 수근거림, 아니면 비판, 아니면 판단, 이런 용어들로 대체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제가 종종 인용하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니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형제를 판단하느냐? 여러분, 판단 중단하십시오. 정죄를 중단하십시오. 비판을 중단하십시오. 비방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해요. 네가 누군데 감히 형제를 비방하느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죠. 어느 누구도 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면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들은 이야기 전달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비방입니다. 이 사단은 본성상 비방밖에 못해요. 사단은 칭찬 못합니다. 격려 못합니다. 용기 못 줍니다. 위로 못합니다. 사단은 비방밖에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욥을 보시는데요, 얼마나 욥이 이쁘고 마음에 드는지요, 사단 앞에서도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요.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은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본성상 맞장구 치는 일 못해요.
마귀가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름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결국 난리가 나죠. 재산,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식들이 죽어요. 그런데 욥이 대단해요. 그 와중에 안 흔들려요. 욥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적신이 주에게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주에게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단 보고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정도쯤 되면은요, 하나님 맞네요. 저렇게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날라가고 그래도 찬송하는 거 보니까 욥은 정말 훌륭하네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요, 아까 말이죠, 마귀는 본성상 비방이 특징이에요. 비방밖에 못해요. 이 와중에도 또다시 비방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비방이 마귀의 본성이라면요, 비방하는 사람은요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의 종은 비방하지 않아요. 마귀의 종이 비방을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좋은 나무라고 아무리 우겨도 열매가 악하면 그건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거꾸로 열매가 좋으면은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좋은 나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요, 사실은 여전히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비방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인용하면서 설교했는데 시편 말씀에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사람을 내가 멸할 것이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헐뜯지 마세요. 자, 5가지가 언급이 되었어요. 첫 번째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악독, 그 다음에 노함, 그 다음에 분냄, 그 다음에 떠드는 것, 그 다음에 비방. 근데 이 5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이 5가지의 본질이 뭐냐면은 악의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항목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악의는 그냥 악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악의에서 이 5가지 항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그 뿌리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탄식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내게 있으나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또 다른 악이 있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속에 또 다른 악이 있고 이 악에서 파생되는 죄의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 2가지 사이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세상에선 세상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쾌락대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고,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죠. 그 단계가 뭐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사망의 몸에 대해서 탄식하던 바울이 희망의 메시지를 8장에서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이 내 속에 있고 사망의 법이 내 속에 있는데, 여기서 해방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때는 새겨들으라고 그랬죠. 이 컵 안에 공기가 있어요. 이 공기를 빼내려고 뒤집어도 안 되고 흔들어도 안 되고 불어도 안 돼요. 그런데 물이 채워지면 채워지는 것만큼 공기는 빠져나갑니다. 우리 속에 이 악이, 죄성이 남아있는데 애를 써도 노력해도 습관을 들이려 해도 수고해도 땀 흘려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채워지시는 것만큼 이 죄성이 빠져나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끝없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버려야 할 것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악독. 둘째, 노함. 이거 일시적인 것. 그 다음에 셋째, 분냄. 이거 누적돼서 쌓인 것, 앙금 맺힌 것. 네 번째, 여기서 파상되는 떠드는 것. 왁 하고 이제 쏟아붓는 거죠. 다섯 번째, 비방. 이것의 근원이 뭐라고요? 악의, 악. 그죠? 자, 그럼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친절하셨어요? 무뚝뚝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친절하셨죠. 자, 세리들 대할 때 예수님 어떻게 대하셨어요? 아이 더러운 것, 이 잡것. 안 그러죠? 창녀 대할 때 아우 저 추접한 인간, 근처 오지 마. 안 그러시죠? 죄인들 대하실 때 주님 아우 멀리 가. 이렇게 안 하시죠? 친절히 대하세요.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어울려서 이것 때문에 욕 얻어먹으시죠? 죄인이 친구야. 예수 저거 죄인이 친구야. 이렇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친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제가 드물게 다른 교회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사무실로. 그럼 딱 두 종류입니다. 직원이요 친절하게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로 전화했는데 내가 분명히 교회로 전화했는데 와 무뚝뚝하고 죄송해요. 네 가지까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발음 안 해도 돼요. 제가 아는데 발음하기 민망해서 네 가지를 했더니 그냥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럼 제가 어떤 생각 드냐면 저분은 바꿔야 된다. 교회에서 사무원 저런 사람 두면 안 된다. 왜냐면 교회 이미지, 교회 격을 추락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걸려오는 전화 받을 때는 무조건 친절하게 받으세요.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또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있을 때, 또 교회 새로운 사람 있을 때 친절하게 맞으세요. 활짝 웃어야죠. 밝게 맞아야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중소기업체의 격리 직원을 근무하는 사람 이름이 주영 씨였더라고요. 주영 씨라는 사람. 근데 오늘날 야근을 하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요. 전화를 받았더니 잘못 걸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잘못 거셨네요. 끊었어요. 조금 있다 똑같은 전화가 또 걸렸어요. 그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친절하게 잘못 거셨네요. 근데 조금 있다 또 올렸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또 그 사람이에요. 짜증나죠 이 정도면.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직원, 이 주영 씨 참 대단해요. 그 와중에 친절하게 이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3번씩이나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것도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네요. 저희 회사는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혹시 파이프가 필요하실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몇 달 지났어요. 사장님이 밝은 표정으로 주영 씨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영 씨, 몇 달 전에 잘못 걸려온 전화 받은 적 있죠? 예, 있는데요. 그때 주영 씨와 통화했던 그분이 오늘 전화를 했는데 우리 회사 여직원이 애사심이 뜨겁고 너무 친절하다면서 대량의 물품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랑 아내랑도요 예, 근처 어떤 데 가게 들어가잖아요. 불친절하면 거기 안 갑니다. 친절하면 또 갑니다. 성경 인물 중에 정말 친절한 인물이 있죠.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인지 몰라요. 천사인 줄 몰라요. 그냥 나그네일 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 셋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인 줄 알아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달려나가요. 새신자 왔을 때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돼요. 찾아가야죠. 막 쫓아가야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취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래서요, 좋은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하는데 자기가 옆에 서서 시중을 들어줘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에 휩쓸렸을 때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종만 318명이니까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굳이 안 하고 종들 시켜도 되는데 자기가 굳이 옆에서 시중 들면서 고기 먹는 거, 우유 먹는 거 다 거들어줘요. 히브리서 13장에 이 사건을 염두에 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가 있느니라. 그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친절하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친절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곳에 있는데 청년 때 그걸 배우세요. 여기서 어른들 보면은 내가 알든 모르든 낯이 익든 안 익든 저한테 하는 것만큼 반갑게 인사하세요. 웃으면서 고개 숙여서 소리를 내서 들리게. 그것만 잘해도 훌륭한 청년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어른들 사실 딴 거 잘 안 봐요. 어느 날 작은 호텔에 노 부부가 왔어요. 그리고 직원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도시 행사 때문에 호텔 객실 빈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혹시 빈대 없습니까? 그랬더니 종업원이 우리 호텔도 이미 다 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실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제 방이라도 내드릴게요. 불편하시지만 거기라도 묵으시겠습니까? 그 방에 묵었어요. 다음날 아침 이 노 신사 부부가 자기들의 신분을 밝힙니다. 누군지 아세요? 뉴욕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경영자 존 제이콜 아스터. 이 호텔이 얼마나 큰 호텔이냐면 객실이 1900개. 객실이 1900개. 이게 어마어마한 호텔이죠. 이 사람이요, 자기를 친절하게 영접해주던 그 사람을 그 거대한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스카우트해 갑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바쁜, 지금 이미 다 찬 상태에서 자기의 방까지 내줄 친절을 베풀 인물이라면은 내 호텔을 맡겨도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거다. 이 실화예요. 친절한 예수님께 손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함을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긍휼이 풍성해요. 이 긍휼은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말하느냐,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긍휼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아요. 손가락질 당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가는데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관통을 하면은 빨리 내려가는데 돌아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기 싫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봐놓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상처 치료해주고 소독해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부탁하고 돈 주고 그리고 주인에게 말하기를 모자라면 내가 갔다가 올 때가 더 주겠습니다. 일반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굉장한 위치입니다. 존경받을 위치입니다. 까마득한 위치입니다. 그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되고 싶다고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 속에는 유대인들조차 존경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 X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모욕하고 무시하고 개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 동그라미예요. 높이 취급을 해요. 그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 있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게 남들 보기에 뻔듯해요. 대단해요. 큰 교회 목사예요. 영향력 있는 장로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볼 때 X. 여러분, 주님이 무슨 배경 봅니까? 인간끼리 잘나고 대단한 거지. 하나님 볼 때는요 다 납작해요. 별거 안 해요.
근데 사람들 볼 때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지질나게 궁상맞게 했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의 심장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볼 때 값진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저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해야 돼요.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 가슴 아픈 사람 보면 불쌍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제 마음이 굳었습니다. 강박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연민이, 긍휼이, 자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정베드로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존경해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데 이 목사님이 중국 유학을 갔는데 이분 눈에 탈북자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 고생해요. 잡혀다닐까 봐 인신매매당하고 죽어라 일을 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이 불쌍한 마음을 주체를 못해서 그들을 돕고 탈출시키고 그 일을 하다가 중국에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우리나라 감옥은요 호텔 수준이죠. 한국 감옥은 되게 좋답니다. 몰라요,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이 중국은요 인권 상황이 우리나라만 못해요. 그래서 생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베트남, 태국 이런 데로 탈출해서 그런 데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돕는 일을 베트남에서 막 하다가 이번엔 베트남에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 사람들 살리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애를 써요. 최근에 책 단 권 발간했어요.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했어요. 연합뉴스 포함해서 기자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지금 48살인데 아직 장가 못 갔고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마땅치 않고,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자기 인생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맞다, 진짜 주님의 종 맞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도전이 돼요. 저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 용서하자.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이단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막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구원의 길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잠자리 같이 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생겼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사야 53장 말씀, 이건 저는 구약의 복음이라 생각해서 자주 인용하죠. 그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산 받아요, 용서받아요.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제 너희가 용서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 용서받을 때는요 무조건 용서받습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엄청난 걸 용서받아요. 그런데 그 용서를 경험한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만큼 용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주님께서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누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라.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이건 우리예요. 갚을 수 없는 빚.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놓고 100데나리온 사람, 자기한테 빚진 사람,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 멱살 잡고 갚으라는,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임금에 불러들이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죠. 결론이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기도문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만큼 용서받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요, 이유 달지 말아요. 핑계대지 말아요. 합리화하지 말아요. 어쩔 수 없다고, 내 경우가 되어보라고, 내 처지가 되어보라고, 내가 쌓인 게, 내가 누적된 게 얼마나 많은지 당신이 아냐고,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럼 평생 거기에 묶여 산다니까요. 특별히요,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우리만 맨날 당해요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축복의 관문입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욥이요, 제일 이가 갈리는 사람이 누구였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왜 그래요? 아내 집 나갔잖아요. 마누라가 10자식 죽었잖아요. 재산 날아갔잖아. 이것만 해도 한이 맺히는데 거기다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지금 당하는 이 재난, 징계는 네 죄보다 가벼워. 너 더 당해야 돼.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은 이 사람 용서 못합니다. 자식들 죽어서 가슴에 묻어둔 상태에서 미칠 지경인데, 온몸이 만신창이 돼서 미칠 지경인데 너 더 당해야 돼. 너 벌 더 받아야 돼. 이런 친구들을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해서도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기 42장입니다. 들어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 비참해라, 너 혼자 비극적인 삶을 살아라, 너 혼자 억울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말입니다, 얼마나 한맺히겠어요. 그런데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용서하죠.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형님과 형님들의 가족들, 자녀들 먹여 살리겠습니다. 책임을 져주죠.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 이런 말, 이런 행동 못합니다. 이게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이미 극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 이런 말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아요. 우리 마음에 맺힌 게 있으면은요, 말 곱게 안 나갑니다. 우리 마음에 맺힌 게 있으면은요, 행동 절대로 부드럽게, 좋게, 친절하게 활짝 웃으면 이거 안 나갑니다. 요셉은요, 절망적인 고난 속에서 이미 그 부분을 넘어선 거예요. 이미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막상 맞닥뜨렸을 때 그게 삶으로,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복주실 만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역사로 버릴 것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이 채워질 때 나타난 열매가 또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자, 5가지 버릴 것. 뭐였죠? 첫째, 악독. 두 번째, 노함. 노함은 일시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뭐라고요? 분냄. 이게 누적된 거예요. 쌓인 거예요. 맺힌 거예요. 앙금.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표출되어져 나오는 것, 떠드는 것, 왁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뭐예요? 비방하는 것.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악에서, 이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노력, 수단, 방법,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친절한 것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버릴 게 있고 해야 할 게 있다. 할 건 안 하고 버릴 것 안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성도들 되지 마시고 버릴 것 버리고 할 것 아는 지혜로운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버립시다. 잘 행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경을 넓혀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놀랍게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 잔식이 있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의 찬 주님의 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만 성만찬 받으시는데 혹시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경건함을 받으신 다음에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게 독하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저희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저희가 목소리를 높여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주님은 만군의 주이시요 온 땅과 하늘의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며 지금 그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돌아가시던 날 예수께서는 떡을 집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은 떡을 떼는 모습에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더불어 우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도다. 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승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십자가의 상상 보게 될 때까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하심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성만찬 행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순종하여 이 시간 성만찬식을 행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예수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근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니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버릴 것 버려야 하는데 행할 것 행하여야 하는데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인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고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진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 나가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인생과 미래 하는 일들 위에,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북한이 불쌍한 우리 동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